나눔의 방식. 신명기 24장 19부터 21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눔은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사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듯 나눔을 통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뿐 아니라 나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그 대상을 우리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곧 가난한 사람과 그 나라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류민을 위해 곡식과 열매를 남겨둠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는가입니다. 나눌 때 생색내지 말고 도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둔 몫이 밭의 10분의 1일 수도 있고 10분의 5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소산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경제적인 흐름에 관해 아주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자들에게서 못 가진 자들에게로 물질이 바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 흐름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나눔 방식은 어떻습니까? 받는 이들에게 생색내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받는 자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나눔 방식을 이해합니까? 자,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제목 나눔의 방식. 나눔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 그 선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나눔이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을 따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듯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이야기했던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서비스는 두 가지 의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제사,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눔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왜 나눔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들이 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가? 이번 한 주간 들어 10월 달 들어서 우리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기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 나눈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야, 저건 아니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 위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냥 놔두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바로 이 땅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2018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오게 된 일이었어요. 그때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2018년 제주도에 들어온 이 예멘 난민들을 돌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은 이슬람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들이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 땅 위에 들어와 살면 어쩌면 이 땅 위에 이슬람이 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나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NGO를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땅 위에 나그네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슬람인지 그들이 테러리스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들어온 그들이 나그네 되었으니 누군가는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세상은 그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했고 제가 그걸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주 그 예멘 난민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한 일인지 얼마나 못한 일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는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 30여 년 전 그 유학생은 참 가난했고 미국 땅에서 소외된 자, 나그네 된 자들이었어요. 지금의 미국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규제를 많이 하고 돕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30여 년 전 제가 도움을 받을 때 미국을 굉장히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돈이 없고 힘든 이 유학생들을 참 잘 돌보아줬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 우리 민족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은 이제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동 일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이는 일들은 노동자를 학대하고 그들을 갈취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이 땅 위에 가난한 자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죄송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나쁘다. 그리고 그때 이 나쁨을 우리들이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 제가 NGO를 만들고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일이 미혼모를 돕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큰 기업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여가부 장관과 함께 우리들이 선언을 하고 우리 미혼모들을 도웁시다 라고 합의를 했는데 얼마 후에 기업들이 다 거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서에서 그 당시에 미혼모를 돕자고 하면 기업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미혼모를 양산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선언이 깨어졌어요. 우리들은 어떤 평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미혼모가 되었을 때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도와야 될 텐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다음 일이 저를 또 한 번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피노. 한국 사람들의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필리핀 땅에는 한국의 피를 가진 코피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누군가는 돌봐야 됐고 저는 한국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회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정부에서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돕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들이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눔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는가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어 가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잘 닦아서 잘 담아서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들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남겨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5를 남겨둘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산의 일부를 남겨두어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나누어 주어라. 바로 이 모두가 다 나누어지는 그 나눔을 통하여 이 땅 위의 자원들이 순환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돕는 자이지만 또 어느 때 우리들이 도움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그 돕는 자, 아니 도움을 받는 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나눔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바로 이 나눔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때가 2009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된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몇 년 전 방콕에서 겪은 일이다. 그곳에는 카오산 로드라는 배낭 여행자 거리가 있다. 거기서 며칠씩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키가 1m도 안 되는 척추가 휜 타이 여성이 있었다. 아마 다른 이의 도움을 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언제 보아도 그녀는 강렬한 태양 아래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일까 하루는 선뜻 지갑을 열었다. 그러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우쭐했다. 잠시 뒤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다. 한 백인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어 몸을 낮췄다. 그렇게 그녀와 눈높이를 맞춘 뒤 마주보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돈을 건네는 게 아닌가.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저런 것이 진정한 나눔이구나.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다. 나는 그녀의 위에 있는 듯 허리를 세운 채로 내려다보며 돈을 건넸다. 아마도 내가 도움을 주니 너는 그저 고맙게 받으면 돼 라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춘 백인 여성의 모습에서 동정심을 넘어선 진심이 느껴졌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 가득한 얼굴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말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뒤 나도 그 모습 그대로 그녀에게 돈을 건넸다. 그때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미소는 지금껏 본 어느 미소보다 아름다웠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흐뭇한 웃음이 나온다. 멋진 글이죠. 누구나 도울 수 있고 누구나 나눌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눔의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흐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이 땅 위에 돈이 있는 자 없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 그 돈이 흘러가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을 불의한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눔의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의 방식을 따라 돈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눔의 방식이 실천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 하나 실천한다면 이 땅 위에 또 하나의 정의가 만들어지겠죠. 그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나눔의 방식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아름다운 그 사건 하나를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